결론을 알고 보는 만화 혹은 영화가 재미있을 것 같습니까? 유명한 만화 중에 명탐정 코난이라는 추리 만화가 있습니다. 만화책을 일일이 살 수 없으니까 이제 만화방에 가서 빌려서 만화를 보곤 했었죠. 그런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화책을 딱 보고 있는데 맨 처음에 등장했던 인물 한 명에게 볼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얘가 범인. 그때부터 만화가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게임이나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게임을 하는 것 자체가 재밌고 엔딩을 보는 게 그렇게 재밌는 건 아닌데 이상하게도 엔딩을 미리 본 게임은 재미가 없어집니다. 영화도 반전이나 엔딩을 알게 되면 흥미가 급격하게 감소하죠. 그래서 아직 보지 않은 영화를 친구들이 이야기하면 스포일러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귀를 막고 도망가는 친구들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영화 중에서 어떤 영화는 영화의 결말 부분, 그러니까 사건의 범인이 누구인지를 맨 처음에 보여주는 영화도 있습니다. 플래시백이라는 기법을 쓴다고 하는데 영화의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재미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주인공이 사건을 일으킨 이유나 심리적인 내용을 상당히 잘 다루기 때문에 그 또한 매우 흥미진진하게 우리가 몰입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맨 마지막 결과는 적어도 알고 있지 않나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의 결말,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해피엔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말을 향해 가는 우리의 여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과정 때문에, 그러한 과정 때문에 결말의 엔딩을 생각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걱정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이야기와 같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신데렐라라고 하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당했습니다. 하루는 왕자님이 무도회를 열었는데 계모와 언니들은 예쁘게 차려입고 무도회를 갔지만 불쌍한 신데렐라는 더러운 꼴로 집안 청소만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집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끝.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희고 아름다운 오리들 사이에 더러운 회색 오리가 있었습니다. 못생겼다면서 주변 다른 오리들은 항상 놀렸습니다. 처음에 엄마 오리는 그러면 안 된다, 다들 같이 친하게 지내야 한다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엄마 오리조차도 그 못생긴 오리를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오리는 참 못생기고 불쌍한 오리였습니다. 끝. 우리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알고 있습니다. 신데렐라는 왕자님과 결혼하게 되고 못생겼다는 그 오리는 사실 오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백조였죠. 일본의 자살 방지 공익 광고에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멋진 일은 인생의 후반부에 일어난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있는 현실은 마치 후반부의 이야기가 결여된 그런 동화의 이야기와 같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넘어지고 갈등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크고요. 반면 나의 존재는 너무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외모나 몸매나
능력이나 스펙 혹은 인내 이런 것을 따지고 생각하면 한숨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라리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늘 그렇게 하는 것처럼 다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악착같이 사는 것이 훨씬 지혜로워 보입니다. 세상에서 속삭이는 대로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속이고 안 걸리면 합법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영업사원이 이야기했습니다. 걸리면 사기고 안 걸리면 영업이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5시간 자면서 일하면 나는 4시간 자면서 일하고 안식하라 하신 말씀보다 미친 듯이 노력하라는 말이 이 세상에 더 맞아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성공할 수 없어 라는 말 한 번쯤 다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갈등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실체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뭔가 어렵다, 엄청 신비로운 책, 비밀에 쌓인 책,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죠? 어렵고 비밀에 쌓였고 신비로운 책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또한 우선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음녀가 누구며 짐승이 누구며 7산이 어디고 그 왕이 누구고 원래 있었던 7, 나중에 나올 1명 누군지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모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도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잘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 큰 음녀가 등장합니다. 요한은 성령으로 인해서 광야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은 이전에 요한계시록 12장에 한번 등장했던 곳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갔던 곳이고 그 아이는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릴 그런 아이였죠. 또 용이 여자의 후손과 싸우기 위해 바다 모래 위에 섰던 그런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바로 이곳입니다. 음녀의 모습을 살펴보면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나중에 있을 7머리와 10뿔을 가진 바다 짐승입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면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짐승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3마리의 짐승이 나옵니다. 용이 나오고 바다 짐승이 나오고 땅 짐승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나타난 그 모습을 잘 보고 있으면 그 행동들을 잘 보고 있으면 마치 새 짐승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 같습니다. 베끼는 거죠. 용은 하나님의 자리를, 바다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땅 짐승은 성령님을 모방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바다 짐승은 마치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보이고 땅 짐승은 기적을 베풀면서 사람들이 바다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용은 바다 짐승으로 성자를,
모방하고 땅 짐승으로 성령을 모방한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 말씀에 이제 큰 음료를 세워서 순결한 신부인 교회를 모방하기도 합니다. 용이 여자의 후손과 싸우기 위해서 만든 히든카드, 그것이 바로 음녀인 것입니다. 그 모습은 매우 놀랍습니다. 온갖 아름다운 것으로 몸을 치장하고 있고 많은 물 위에 백성과 열국 위에 앉아있는 모습은 마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왕과 같습니다. 그리고 가증한 물건과 더러운 것이 가득한 잔을 가지고 있고 성도들의 피에 취한 모습입니다. 짐승을 탄 그 모습을 자세히 보고 있으면 그들은 이미 승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어 보입니다.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위대해 보이기까지 한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에는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너무나도 달콤합니다. 때로는 일부러 넘어지고 싶을 정도로 달콤한 유혹도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저만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죄에 넘어져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죄가 주는 왜곡된 그런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죠. 그냥 눈 딱 감고 넘어가면 참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어 보입니다. 회사가 불법을 저지른다고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잘릴 뿐입니다. 눈 딱 감고 넘어가면 뒷돈도 좀 챙겨질 것 같습니다. 요즘은 좀 안 그런가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의 유혹은 너무 달콤하고 반면 현실의 벽, 정직하게 일하고 노력하는 그 현실, 그것은 너무나도 높고 무겁기만 합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으면 미친 듯이 노력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힘내서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야겠다, 우리가 다짐하지만 그 다짐이 오래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루도 안 돼서 넘어질 때도 많이 있죠. 세상은 우리에게 때로는 채찍으로, 때로는 당근으로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습니다. 과학과 물질 문명은 우리의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해 줄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지금 정말 좋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이 있고 돈이 풍부하면 평안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돈이 우리에게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명예와 지식,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습니다. 돈 없이 세상의 모든 것을 무시하며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에 매여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의 방법이 물질로 오는 것이지 은혜와 돈이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없는 돈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됩니다. 복권 1등 되고 예전의 삶보다 훨씬 더 망가지는 사람들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싸우면서 살아야 하는데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과 심지어 세상에서 주는 무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조차 없이 살아간다면, 그렇게 싸운다면 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것들은 결국 다 멸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만, 그것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 아닌 것은 나에게 오더라도, 그것이 좋아 보이더라도
거절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음녀의 심판은 하나님이 직접 그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내버려 두자 그가 타고 있던 짐승이 찢고 죽이고 불살라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찢기고 피 흘리셨지만 그와 반대로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게 되고 찢고 죽이고 불살라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의 결과입니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에 의지하면 돈 때문에 망합니다. 많은 돈 때문에 가족이 깨지고 서로 고발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하기에는 돈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교회나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자만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도 달콤하고 그 벽은 매우 높지만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 도저히 넘어갈 수 없을 것처럼 보여. 그렇게 타협하게 만들지만 그 결과는 철저하게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힘도 없고 또한 세상을 따라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며 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수없이 들게 됩니다. 과연 희망이란 것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 되십니다. 아멘. 혹시 좀 허탈하지는 않으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 그럴 줄 알았다 속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몇 분 계실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뭔가 그게 와닿지 않아 보이거든요. 머리로는 알지만 잘 안 와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희망으로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당황스럽게 합니다. 물 위에서 7머리를 가지고 10뿔을 가진 그런 짐승을 타고 있는 휘황찬란한 모습의 음녀를 상대하려면 적어도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온 모습처럼 7 금촛대를 딱 가지고 눈은 불꽃처럼 팍 오른손에는 7뼈를 딱 가지고 입에서는 날성검이 팍팍팍 나오는 얼굴은 해 같은 그런 모습으로 딱 보인다면 아, 우리가 볼 때 싸워볼만 하구나 이런 희망을 가지는데 웬 양이 한 마리 나옵니다. 그것도 어린 양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분이 그분인 것을 압니다. 하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지치고 어려워서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스스로 연약함에 낙담하고 있는 그런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은 전혀 아닙니다. 마치 예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이번에도 또 죽으러 오셨는지 좀 헷갈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연약해 보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과 정직한 사람이 싸우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길 것 같죠. 그게 우리가 보여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입니다. 세상과 부딪히면 너무 쉽게 깨져버릴 것 같습니다. 17장 대부분은 음녀와 그가 탄 짐승에 대한 장황 설명이 나오지만 어린 양에 대한 언급은 14절 단 한 절만 나옵니다. 너무 적죠? 현실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승리하십니다. 네. 이유가 놀랍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14절입니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가 그 탄 짐승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보잘것없어 보였던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다투고 싸우다가 한쪽 다리 좀 다치고 피도 흘리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필살기라도 한번 팍 써가지고 이기는 그런 스펙타클한 액션이 없습니다. 너무 간단히 이겨버립니다. 단 한 구절로 끝납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함께 있는 우리도 이길 것이라. 그와 함께 있는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면 또다시 우리를 압박하는 수많은 스트레스가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혼자 이겨낼 수 없는 문제들을 다시금 직면하게 됩니다. 일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그것만이면 차라리 다행인데 사람들과의 관계, 물질적인 문제들 그리고 아직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고민하면 할수록 힘들어집니다. 어린 양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래서 내가 겪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다 맡기고 평안하게 누리기에는 힘들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원만 해주십시오 하고 사는 것은 내가 아웅다웅하며 살아야 할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불가능하게만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분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는 진실된 자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노력, 우리의 다른 박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향성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스펙을 쌓고 실력을 키우고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 더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웅다웅하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물론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실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혹여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나 기회가 왔더라도 과연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때로는 기회가 올 수 있는 그 여건조차도 거절하며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우리의 노력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능력이 아닌 삶의 질이 아닌 주님 앞에 진실된 자로 있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내가 싸워야 합니다. 짐승을 타고 음녀가 직접 싸웁니다. 온갖 거짓, 유혹, 핍박을 사용하고 곤모술수를 쓰며 몸을 쥐어짜고 애쓰고 노력해서 상대방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직접 싸우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함으로 이깁니다. 바다 짐승은 음녀를, 세상을, 바벨론을 죽이고 찢고 불살라버립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멸망의 길과
또 승리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멸망의 길은 넓고 크고 튼튼해 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행복을 보장해 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승리의 길은 너무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불행할 것 같습니다. 답이 없어 보입니다. 절대로 답이 아닐 것처럼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승리의 길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동화 속 주인공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승리는 주어진 것입니다. 후반부의 해피엔딩은 이미 우리가 약속받았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전반부 인생 또한, 우리의 지금의 삶 또한 혹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 하더라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